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선포되어진 말씀 따라서 두려워할 때, 믿음 위에 서려고 할 때, 바람 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포로에 있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2장에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돌아온 것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돌아와서 뭘 했는가?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살다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의 일곱 번째 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일곱 번째 날, 첫날은 1일은 나팔절이고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2절에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예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라고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와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아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이 예수아에 의해서 이 이전에 다 무너졌던 성전들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총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어졌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두 번째 그 성전을 짓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각자 살다가 다시 모여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올해 우리 그 표가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빠지지 말고 잘 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걸 원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는 교회가,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여러 낙담과 낙심과 어떤 실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기도 여전히 율법은 존재했고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오늘날 우리가 율법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는 나는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슬퍼지고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모세 율법을 따라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제단을 지으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뭐 한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율법은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이런 규범을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율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가, 여기에 나라의 성패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율법이라 하는 것이 지켜야 할 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주인의 뜻을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이 여전히 작동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성전을 지을 채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요거 보면 무슨 생각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했죠. 목수와 석수를 비롯한 이런 인부들을 모았고요. 또 많은 재료들이 이미 아버지 다윗이 갖춰놓은 게 있었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요. 또 이런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재료들을 운송하게 했던 것.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열심히 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그 기초를 다 이 바닥을 공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12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대성통곡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성전들을 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래도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죠. 금으로 만들고 정말 이 온갖 좋은 재료들을 다 써서 만든 너무나도 좋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 두 번째 지은 성전은 첫 번째 성전만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규모, 성전의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서 계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나 자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성전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의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성전, 자신들이 이렇게 정말 애써서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성전이 기억할 만하죠.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고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전을 허름하게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모습의 규모,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 나로만 똘똘 뭉친 삶을 삽니까? 아니면 겉모습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 몰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 진정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쉽게 완성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볼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만드는 성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 삽니다.
겉만 화려한 성전인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중심이신지 혹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겉만 번지르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성전을 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